마가복음 7장의 24절로 37절까지.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났는데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귀가 들리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고, 참 여러 가지 또 그죠?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1차적으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당신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 적어도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해봅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적을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이 스로보닉의 여자, 이 스로보닉의 여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방인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이 두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두로 지방, 이거 하면 오늘날로 레바논 지방입니다.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치이는 겁니다. 치이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련다 한다는 건 휴식한다는 거죠. 그죠? 휴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더라. 다 알아채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나? 어디로 행차하셨나?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옵니다. 25절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엄마죠? 엄마인데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죠. 어린 딸인데 귀신 들렸어요. 지금 이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얘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다. 귀신을 있는 대로 다 쫓아낸다.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한다. 치유하신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의 그 아픔을 위해서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어머니니까 어머니만 이 마음을 품어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근데 이 여자가요, 정통이 아닙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스로보니게 족속. 스로보니게라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스니클리는 헬라인, 그리스인이면서 또 지역적으로는 스로보니게의 그 지역에서 살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때 유대인 정통 세력이 아닙니다. 유대인 정통 세력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겠죠? 유대인도 아닌데다가 또 딸이 또 귀신 들려 있고 하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자세로 나가는 거죠. 그 발 아래에 엎드린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귀신 들린 건 아니었지만 우리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 여인에게는 원하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 여인에게 약간 상처가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본인은 받아들였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래서 이 자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런 말씀과 예수님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왔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지 내가 온 것이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결국에는 인류의 메시아죠. 모든 인류의 메시아.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인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서 결국은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 나중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왔고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 여자의 대답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이 대단하죠?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먼저 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자녀가 먹던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얘기한 겁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은 옷자락의 은혜예요. 옷자락의 은혜. 해봅시다. 옷자락의 은혜. 옷자락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상에 올라가서 내가 만찬을 대접받고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옷가를 만지면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내가 받아도 귀신 들린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고 진짜로 믿는 믿음이죠. 내가 메인 푸드 안 먹어도 됩니다. 메인 푸드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부스러기 빵 먹다가 남은 거, 쿠키 먹다가 남은 거, 그것만 저에게 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이건요, 큰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가봅시다. 이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태가 15장, 마태복음 15장에서 디테일하게 풀어줍니다. 1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칭찬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빠져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포커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마태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에요. 그죠? 같은 장면인데 그거 이제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마태복음의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다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죠. 덤으로라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주어진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도구.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도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다는 걸 밝혔는데 그러나 부스러기,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마가복음 7장. 자,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이 이방 여인이 구하면서 이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29절에는 칭찬한 말이 안 나오죠. 29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 약간의 행간을 읽으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으면은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라는 주의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경우는 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돼지떼기로 가라. 아니면은 물러가라. 직접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그죠? 생각으로 벌써 너는 그 어린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30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우리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정말 간절한,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부스러기의 은혜면 족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면 족하다. 부스러기의 능력으로 족하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의 이 처음 사랑,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조금 더 진도 나가보죠. 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제 다시 서쪽, 레바논 쪽에서 갈릴리 호수, 약간 동쪽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메시아가 치유하리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구하여 주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왜 그러시나 할 수 있는데, 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독특한 방식으로. 이건 이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추측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말을 안 해도 되시는데 굳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이것은 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침받는 그 사람이 지금 듣지도 못하잖아요. 귀도 먹었고 말도 더듬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지금 귀에다 손을 대신 거죠. 그죠? 치유하시겠다는 거고. 또 말을 못하니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 두 가지를 치유하시면서 치유받는 이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잊지 못하는 기억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나? 그 사람의 치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리가 이상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리를 만지면서 치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리를 만지며 치유하고.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침을 뱉었다 하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위생 문제는 다 커버하시면서 하셨겠죠. 자, 그래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해봅시다. 에바다.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 선교회 중에 옛날에 에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뭐가 열려야 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해방시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으로부터 해방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해방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걸 열어버리는, 닫힌 것을 열어버리고 맺힌 것을 풀어버리고 또 속박된 것을 자유케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뭐든지 뭐가 막혀 있다. 뭐가 지금 맺혀 있다. 또 닫혀 있다. 이걸 다 주님께서 열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분.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열었고 해방시켰지만 영적으로도 주님은 모두를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까지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사실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신 거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 메시아적인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의 지금 뒤에 뉘앙스는 뭡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해봅시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근데 이 시대 메시아관이 뭐였죠? 메시아관이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1차적 욕망입니다. 로마인들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겠다. 지금 수백 년 지금 그죠? 식민 지배를 받아온 거거든요. 수백 년. 그래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또 그 사이에 여러 나라들에게 수백 년간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제발 좀 해방 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면 좋겠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 근데 보니까 능력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를 로마의 식민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군중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인데 결국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는 정치적인 임금으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한 절 읽어보고 끝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뒤에 가서 45절. 자,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내가 유대 땅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군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예수님이 밝혀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간절한 사랑, 그러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